사도행전 11장이고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십자가가 허무는 울타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강론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도시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욥바를 기억하십니까? 욥바. 그리고 11절에 가시면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이 두 지역에 현재 어떤 사람이 머물고 있냐면 욥바에는 베시가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는 고시가 삽니다. 고시가. 고넬료가 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만나는 주선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이 두 사람이 만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도 전도가 되고 있고 온 유대 땅도 복음이 편만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군데만 남은 거예요.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근데 땅끝을 가려고 하는데 땅끝을 가려면 울타리가 하나 붕괴돼야 돼요. 울타리가. 그 울타리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이 이분법의 공식이 파괴가 돼야 됩니다. 그 파괴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뭐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그냥 성령님들 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이런 다 동시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을 좀 충격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사건의 중심이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예? 지금 써 있는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1부 때는 정말 답을 잘 하셨어요. 자, 2부 자존심이 있죠, 여러분. 왜 올라갑니까? 네, 예루살렘은 높아요. 예루살렘은 우리 안산보다도 많이 높아요. 볼리비아라는 남미의 국가가 있는데 그 볼리비아의 수도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라파스, 또 잘 안 되네요. 라파스라는 수도가 있어요. 4,000m에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공기 못 마시고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4,000m. 이건 뭐 지금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예루살렘은 800m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마다 지형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특이하게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 800m는 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무조건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1절에 나오는 사도들과 그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같이 하는 형제 공동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르러 뭐라고 하냐면 할례자들이라고 합니다. 할례자들.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3절입니다. 3절 합독할게요. 시작.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베드로 당신이 무할례자, 그럼 무할례자의 또 다른 대명사는 뭐냐면 1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또 다른 대명사는 무할례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할례자들이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또 다른 대명사는 1절에 나오는 사도들이고 형제였던 거예요. 형제.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냥 저것들이에요. 저것들. 제 표현이 과한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시각과 머릿속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방인들은 그냥 저것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랑 밥을 먹었어요? 저것들과 밥을 먹은 거예요. 저것들과. 그 저것들이 누구예요? 무할례자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와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밥 먹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여기 함께 먹었다. 함께 먹었다는 이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관념에서 밥을 함께 먹는 것은 나는 당신과 깊은 약속을 할 수 있는 관계이고 나는 당신과 깊은 우정을 만들었고 당신과 나는 화해의 관계이다. 나는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유, 길다. 그런데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식사 문화를 베드로가 저것들과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지금 할례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지금 베드로를 향한 비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좀 큰 규모의 교회를 가면 가끔씩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로 담임 목사님과 바로 맞은편에서 먹는 목사는 누가 있냐면 주로 연차가 높은 목사가 아니라 그때 들어온 제일 막내 목사를 연차가 있는 목사가 불러요. 그래서 오늘 식사가 있는데 네가 오늘 담임 목사님과 마주보면서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지령이 내려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는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마주보면서. 밥을 코로 먹게 되고 소화불량이 걸릴 확률은 80%에 이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 홍정표 목사님과 이주성 목사님, 강도사님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저랑 밥 먹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먹어요.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밥을 먹는 것은 편해야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밥 먹기 싫었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옆 동네 한번 가보세요. 10장에 보시면, 10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거래요. 위법이래요, 위법.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땅끝에 갈 마음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자신을 조금 변호합니다. 그 내용이 4절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17절까지 가는 거예요. 17절까지. 17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기가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난하는 저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서 자기가 말한 거예요. 긴 대화네요. 근데 이 내용은 길지만 알고 보면 옆 동네 10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냥. 자, 한날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12시 정오에 뭐 하러 갔습니까? 두 글자인데 기도하러 옥상에 간 거예요. 옥상에 갔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큰 보자기 환상이에요. 5절에 나옵니다. 큰 보자기 환상. 큰 보자기로 이만한 대형 큰 그릇에 하늘로부터 이래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냐면 6절에 나옵니다. 땅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과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땅에 네 발을 가진 것, 들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은 도마뱀, 지렁이, 악어, 돼지, 까마귀, 부엉이, 타조, 박쥐 같은 레위기 11장에서 만지기만 해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짐승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삼겹살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안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구약에 태어나면 여러분 삼겹살 먹으면 큰일 나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삼겹살을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많이 드셔도 됩니다. 삼겹살 많이 드셔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디를 갈까요?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병원은 가게 될 것이고 그걸 염두에 두고 드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쓰는 금지된 음식들이에요. 땅에 기는 것, 뱀, 쥐, 쥐는 기는 거죠. 지렁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네 발 가진 짐승 중에 쥐 이런 거, 날아다니는 새 중에는 박쥐, 올빼미, 부엉이 다 부정해요, 여러분. 독수리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그런 못 먹는 그때 상종하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이 보자기 안에 담겨가 그릇에 통째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의 율법 때문에 아니 내가 이거 먹지 내가 절대 못 먹습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죠? 8절에 나옵니다.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 먹으라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못 먹는다고 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그래서 3, 4, 8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3번. 3번 있은 뒤에 베드로가 깨닫는 거, 이거 뭔가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뭔가 이 일이 뭐지 하고 있을 때 마치 부정하게 여기는 그 짐승들과 같이 여기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요빠에서 가이사가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가 엄청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도 간증해요. 내가 천사가 나타났는데 나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상달이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니까 베드로가 쭉 듣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매치돼요? 내가 지금 고넬료 집에 온 것 자체는 부정한 사람의 집에 온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근데 이게 자기가 본 환상과 연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 고넬료 가족에게 임했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대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처음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그 하신 일이 뭐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던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서 앞으로 쭉 가셔서 188면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 188면 1절부터 제가 4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이 오순절날. 감당해낼 수 없는. 그리고 성령으로 다 충만하게 성령이 그들의 영혼에 침투하셔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사건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자, 11장 앞에 올라가셔서 45절부터 46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자, 바로 위에 있습니다. 45절과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로라. 오순절 날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고넬료 집에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공통의 현상은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신비로운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 어떤 지역의 어떤 특정 국가의 특정 인종이 쓰는 언어, 외국어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방언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좀 진위를 알고 싶으면 휴대폰으로 한 5분간만 녹음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방언 기도를. 그런데 방언 기도를 녹음해서 들으면 반복되는 단어를 계속 하고 있다. 그 방언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보통 5개에서 10가지 단어를 그냥 무한 반복한대요.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그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 자격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고 통역이 가능한 언어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일단 접어두고, 어쨌든 성경에서 방언이 노출되는 사건은 표적이에요, 표적. 강력한 사인과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 방언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방언이에요. 고넬료의 그 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도,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같은 성도들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이게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있는 교회에서 외국인 선교부를 1년간 지도하는 목사로 좀 섬겼습니다. 네팔, 스리랑카, 인도, 태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한 10개국 정도의 형제 자매들이 주일마다 모여요. 저희 교회로. 주로 김포나 경기도 광주 쪽에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한 120명 정도가 와요. 그러면 그 담당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그 통역 우리 지체들이 각 이어폰을 끼고, 또 그 외국인 친구들도 각자의 이어폰을 끼고, 제가 설교를 해서 한마디를 탁 읽으면 저는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통역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상에 서면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기본적인 인사를 해야 됩니다. 쭈무리옵소, 민골라바, 나마스테, 셈페노, 신짜오, 드라스이제, 니하오 이런 단어들 하면서 인사를 해줘야 돼요. 일부러. 안 하면 삐져요. 그래서 반갑다고. 여러분, 그런 걸 방언이라 그래요. 제가 방금 읊었던 언어 있죠? 드라스이제, 쭈무리옵소, 셈페노, 니하오, 민골라바, 신짜오, 나마스테 이런 건 다 언어예요, 언어. 제가 이런 언어를 하면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방언, 그게 필요합니다. 자, 제가 그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마다 처음에 갔을 때 편했냐? 하나도 안 편했습니다. 너무 다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보면 다 어쨌든 돈 벌러 왔잖아요. 돈 벌러 오다 보니까 제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보다 약간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는 뭔가 저 나름대로의 민족적 우월주의가 있고요. 이렇게 인종적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인물들도 다 겸손하게 생겼어요, 보면. 우와,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대충 보면 다 좀 겸손해요, 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역시 한국 사람이 좀 생겼구나라는 그런 자부심도, 여러 가지 그런 게 편견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직원분들만 한 50명 있는 교회예요. 큰 교회다 보니까. 행정 업무부터 방송 업무, 그리고 통역 업무부터 또 청소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이 한 50분 계시는데, 그 중에 청소를 하는 분들은 주로 우리 외국인 친구들을 좀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청소하고 이런데, 그렇게 청소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오신 분, 이 정도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 옆에 선배 목사님이, 저 목사님, 저 자매 있잖아요. 지금 청소하고 있지만 저 자매가 어떤 자매인 줄 알아요? 저 자매 영어도 되게 잘하고 저쪽 나라에서는 서울대급 카이스트 같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저 자매가 신학 석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를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목회자로서 삶을 살라고 유학을 온대요. 정 목사님은 영어 못하니까 영어로 논문도 못 쓰지만 저 자매는 앞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영어로 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기가 확 죽었죠. 훨씬 고수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 인종적 우월주의도 무너지고 국가적 우월주의도 무너지면서 나보다 더 센 분이구나. 그런 벽들과 울타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절대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안 그러셨다니까요. 자, 출애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본문을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유아 외에 보행을 걸을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그 60만 속에 수많은 잡족이 있어요. 잡족. 수많은 외국인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혈통이 다른.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집트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력한 제국이었으니까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왔단 말이야. 그 노예들 중에 피부색부터 언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에 같이 살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박도 쏟아지고 개구리도 올라오고 그런데 이쪽 동네 이스라엘은 피해가 하나도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심상치 않다. 근데 갑자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죽은 뭐지 해서 저거 바르면 안 죽는데요. 그래서 반신반하면서
호기심에라도 혹시나 해서 피를 발라본 거예요. 근데 막 이집트 식구들은 다 죽는데, 백성들 다 죽는데 안 죽어요. 나도 안 죽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자 할 때 그냥 휩쓸려서 따라 나온 거예요.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집트로부터 누구도요? 이방인들도 구원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자, 이미 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도 예언합니다. 이사야 올려주세요.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 땅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표현은 그때 나온 표현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의 빛을 삼아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베풀기를 이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 56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장사로 오염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한번 확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죠. 그 구절이에요. 자, 이방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 여호와와 연합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중에 그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스스로 되어서 안식일도 지키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좋은 이방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각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와서 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 성전, 내 집은 누구나 연다.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나를 믿겠다고만 고백하는 이방인들은 내가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꼴통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은 혈통적 우월주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 아주 쓸데없는.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첫째 며느리인가요? 이런 것도 헷갈리네, 가끔씩. 룻이 누구예요? 모압 이방 땅에서 온 여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허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흘러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왜 저것들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 벽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이 벽을 허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 경관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로 들어오시는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들어오신 위대한 사건이에요. 하물며 민족과 국가겠습니까? 하물며 혈통적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걸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구원의 선물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베드로의 마지막 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이방인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겠다는데 어떻게 막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18절에 잠잠히 듣고 있다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강팍했던 형제 공동체가 그 얘기를 듣고 뭐부터 합니까? 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와,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구나. 어떻게 막겠어요?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그런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의 그 꼴통 같은 그 세계관, 이방인에게는 절대 구원은 없어라는
그 견고한 울타리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허물어 버렸고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치고 나갈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이제 고넬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제 위대한 선교사 한 분을 준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죠.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13장 이후에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바울 얘기만 나와요. 이제 뭐가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받아주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봐도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 그 어떤 자부심이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이루신 이 일들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가 누구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에서 시작해서 언어까지 사방팔방 온 세계 전 인류 속에 그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했던 무리들은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와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했던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이루어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 천국에서 저렇게 했다. 천국에 갔더만 온통 유대인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을 발휘하셔서 누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를 스스로 결정하셨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취향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대해서 하나도 신경 안 쓰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 중요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셨고 다만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는 그 일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생기시면 너무 무서워서 바늘로 찌르도 피 한 방울 안 흘릴 사람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착해요, 여러분. 참 착하게 생겼는데 전도하면 말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교회 다니기 좋은 인상인데 절대 교회 안 다녀.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와도 교회 다니는 사람 인상이 아닌데 그런 분이 나중에 장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로 갔다가 떠들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덩치가 이른 분이 저 친구랑 제가 너무 떠든다고 밖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막 손을 받고 확 그냥 마당으로 던졌어요, 거의.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까무라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여러분 스스로 울타리를 만드셔서 저분은 정말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러지 마시고 그 일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니 때가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소개하십시오. 네, 소개하시고 이한교회로 초청하시고 정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시면서 사람 다 죽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사모랑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앞자리가 5자를 향해 가는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한 20년, 30년만 살면 나도 죽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허무하네. 죽는구나. 사람이 유한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구원의 울타리로 불러주셨고 이제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닮은 그 백성으로 그 사명 이루시면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님 많이 전하시고요.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